지난주 주일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선교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바른 이성 교제와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대구 만세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만진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주 주일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매일 고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경찰 복음화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경찰청 경목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4만 경찰관 중 기독 경찰관의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의 경찰청과 기관에서 25개의 경목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목의 수는 25명에 불과합니다. 경찰 선교와 관련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 경찰 복음화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의 경찰관들은 살인과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범죄 속에서 교통지도와 범죄자 검거를 위해 전국 249개 경찰서에 소속돼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선교 전문가들은 기독경찰관들은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영성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교회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 선교도 중요하지만 경찰 선교는 경찰관들이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육해공 없는 거 좋기 때문에 경찰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경찰관의 영성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는 경찰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지역교회와 기독경찰관 간의 1:1 결연합대입니다. 부족한 경목의 수를 지역교회 목회자로 충원하는 것과 더불어 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영성을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찰 선교 전문가들은 지역교회와 연합해 전국의 경찰 신회를 지원하고 전국 경찰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경찰관들의 영성 회복을 돕는 것도 경찰 복음화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와 공상 입원 환자 경찰관 위문, 유치인 교화와 경찰관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또한 경찰 선교의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경찰서나 지구대나 파출소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또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나라의 안전과 민생 치안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14만 경찰들. 경찰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과 전 남자친구 A씨 간의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과 A씨의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이성교제와 성가치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걸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연애 중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하라 씨가 A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습니다. A씨로부터 연예인 인생이 끝나게 해주겠다며 일명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A씨는 동영상이 구 씨의 제안으로 촬영됐으며 적극적으로 촬영을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간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은 두 사람이 같이 동의를 하는 거죠. 함께 촬영을 하고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협박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이 만남의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의 경우도 성에 대해 갈수록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각종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욕망보다 인격적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이성교제의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강조합니다. 종족 번식의 의미밖에 없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으며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서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그럴 때 선물이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회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역할도 강조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교제인지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성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나누면서 또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 또래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성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하루 한 끼라도 자녀와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가벼워지는 이성교제와 성 문제. 신앙에 기반한 성경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새신자를 전도하고 함께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 지역 주민과 새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야시장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열린 북새통 야시장 현장을 강준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판에서 바로 구워지는 큐브 스테이크, 노릇노릇 구운 소세지 떡꼬치, 그리고 달콤한 컵케이크까지 그야말로 핫한 음식들이 지나가는 주민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성남의 한 교회 앞마당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한번 도전적으로 선양하기 위해서 성남제일교회는 지역 주민과 새가족 전도를 위한 복새통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소통하자는 의미의 복새통 야시장은 2,000원짜리 쿠폰 한 장이면 스테이크와 닭꼬치, 각종 디저트 등 5가지 먹거리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날 성남제일교회를 방문한 인원은 무려 2,000여 명. 준비한 1,500인분의 음식이 모자라 급하게 추가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지역분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참 진짜 좋네요. 지역 주민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연주와 댄스 등 문화 공연도 즐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년들은 교회 옥상을 활용해 루프탑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을 마시며 가을밤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뭔가 조용하고 되게 얌전하고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 분위기가 좋고 밝고 되게 다들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좋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일방적 설교를 탈피했습니다. 홍정기 목사는 토크쇼 게스트로 참여해 신앙과 삶에 대해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합니다. 홍 목사는 크리스천은 더 나은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문화라는 것이 세상 문화를 앞서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턱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정말 누구든지 발을 디딜 수 있는 교회로 사랑의 공간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춰 지역 축제회장을 마련한 복새통 야시장. 지역 주민들과 복음으로 새롭게 소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준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안으로 쉐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14번째 쉐마 학당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2018 교회교육 엑스포 현장입니다. 1000개 교회 3천여 명이 참석한 교회교육 엑스포 주제는 쉐마교육.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교회들의 암울한 현실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쉐마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어떤 교장이고 목사이면서 성경교육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실생활에서 접목돼서 몸에 배일 때까지 체화되는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들을 찾지 않을까. 쉐마학당 연구원은 제14기 글로벌 쉐마학당 지도자 컨퍼런스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열린 이번 컨퍼런스엔 3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쉐마 교육을 통한 교회 교육의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쉐마학당 연구원장 설동주 목사는 성경은 자녀 교육의 1차적 주체를 부모라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 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부분 특히 보면서 약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좀 약간의 해답을 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편 쉐마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쉐마학당 연구원은 일본, 하와이, 우간다 등 세계 각지에서 쉐마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동주 목사는 전 세계가 당면한 다음 세대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교육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는 쇠퇴하고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모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하는 것이 쉐마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국내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고 있는 쉐마학당 컨퍼런스. 뜨거운 관심만큼 많은 열매를 맺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 서문시장에서 시작한 대구 만세운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와 독립운동가 또 사회운동가이자 목회자로서 1인 사역을 맡은 대구 만세운동의 이만진 목사를 소개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남성로. 대구 제1교회 구예배당 맞은편에 위치한 교남 YMCA 회관은 1914년 미 북장로교 대구 선교지회가 청년 전도를 목적으로 건립해 1938년까지 대구 YMCA 전신인 교남 YMCA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교남 기독청년회관으로 쓰인 이곳은 한때 철거 위기에 내몰렸으나 대구 시민 모금운동으로 지난해 100년 전 모습으로 복원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교남 YMCA 회관은 당시 물산 장려운동뿐 아니라 기독교 농촌운동과 대표적 항일단체인 대구 신간의 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1919년 대구 38 만세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회합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민족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선교사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방해를 좀 이렇게 무릅쓰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임을 받았고, 우리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남 YMCA 초대 회장인 이반진 목사는 대구 제1교회 목사이자 개성학교의 첫 한국인 교사로서 대구 38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만진 목사님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계나 사회계의 지역 시민사 운동의 대표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만진 목사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이만진 목사는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시민 천여 명의 만세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총칼을 휘두르며 저지 진압에 나서 157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만세운동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만진 목사는 3년 징역의 최고 형량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만진 목사가 이끈 대구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경북 전역은 의성을 필두로 안동과 영덕까지 만세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만진 목사는 학생에겐 교사로, 청년들에겐 사회봉사자로, 나라 잃은 민족에겐 독립운동가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의 크리스찬 리더로 삶을 살았습니다. 교사요, 시민사회 운동가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만진 목사의 교회에 관한 교회는 물론 교회 바깥도 하나님 활동하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의 바운더리이니까 반드시 이 교회 바깥 사회도 섬기고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만진 목사의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한국선교의 미래는 교육선교다를 주제로 제3회 파우아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손봉호 이사장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없었다면 경제, 사회, 문화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교육선교의 빚이 있는 한국교회는 가난과 핍박의 소중한 경험과 복음주의적 신앙, 풍부한 인력으로 선교 대상국의 교육적인 수요를 효과적으로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선교 메시지를 전했고 최태연, 여병무, 백시연, 김재능, 김용욱 교수가 각각 패널로 나서서 생생한 교육 선교 현장과 교육 선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파우아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제3세계를 선교할 목적으로 세운 기독교 대학들의 연합체로 각 나라 회원 대학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선교 연구, 대학 교류와 연합 도모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명 미국 북침례회로 알려진 미국 침례회가 뉴저지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한국 침례교회 연합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서 미국 침례회 측은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한국 침례교회 연합과 아시아 선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침례교회 연합 김종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의 신학적 흐름에 맞춰 한국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학이 공존하고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협약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43차 웨슬리언 선교대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된 신앙, 웨슬리의 성결한 신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구세군 사관 대학원대학교 조진호 총장은 존 웨슬리 목사의 핵심 사상인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결성을 회복할 때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생명나눔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의 기도와 환영사, 축사, 협회 소개,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웨슬리의 영적 리더십과 신학,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비롯해 구세군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 6개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 2007년에 초교파적으로 발족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충주 충일교회 곽승현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곽 목사의 청빙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 교인 4,991명 가운데 82%인 4,099명이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곽 목사는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정성진 목사와 함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동사 목사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곽승현 목사는 서울 영암교회 전도사와 부목사를 역임했으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육 목사와 부목사를 거쳐 현재 충주 충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장애인 공동체 사랑부가 가을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광림교회 사랑부 장애인들과 가족,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운동회는 바깥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모여 모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비장애인들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사랑부 학생들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평소에 야외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같이 학생들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운동회는 몸풀기 율동을 시작으로 믿음과 소망 팀으로 나누어 OX 퀴즈와 판 뒤집기, 공 굴리기, 축구,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손정도 목사 학술 세미나가 정동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손정도 목사의 신앙 유산을 기리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도산학회 회장 이명화 박사는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손정도 목사를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는 손정도 목사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과 피를 아끼지 않았다며 손 목사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국민 안정과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석대 성백걸 박사는 손정도 목사의 신앙과 독립운동 그리고 만주 선교운동의 배경은 복음이었다며 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평화와 생명세계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기 역사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지만 초창기 역사의 바른 역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념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정도 기념사업회는 손정도 목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남북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동기의 바른 역사 찾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가정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하기 위한 한국기독입양선교회가 대전 샘솟는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목회자 가정과 성도 등 20여 가정이 함께한 창립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입양선교회장 양동훈 목사는 입양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한 5만 명의 가정 없이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 입양되어서 다 품자.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입양 운동을 이제 한국교회에 일으키는 게 저희 선교의 목적이고. 한국기독입양선교회는 한국교회 입양주일 제정운동을 비롯해 입양을 통한 농촌교회 살리기 등 다양한 입양선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 교육원이 청주 크리스천하우스에서 2018 장로부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매뉴얼로 붙들고 사는 삶이라며 하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어떤 파도에도 떠밀리지 않는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앙 회복과 남은 인생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성 청주지방회 교육원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가을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주 안성교회가 창립 66주년을 기념해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연세교회 한홍석 원로 목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 부르신 목적과 소원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낮은 자세로 힘쓰는 일꾼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최만규 목사의 위임식을 비롯해 11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은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CT에서 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성옥입니다. 저희가 그 은평구 신사동
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예배 처소를 3층에다가 가지고 있었고 지하에는 체육 그 태권도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간 뒤에 하루는 주인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불교 포교당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큰 건물 안에 위에는 예배당, 기독교 예배당이고 밑에는 포교당이 들어온다. 그 외관상으로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주인분에게 그랬죠. 그러면 저에게 2개월 동안 말미를 주세요. 기한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백방으로 이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가야 할 장소를 물색하고 그렇게 찾다가 교회 장로님이 여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어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껴진 것이 무슨 가결을 할 때 반대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운영할 때에 반기를 드는 분 같은 분이 늘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차고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게 어려우면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분과 화해하면서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를 대결했다가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걸 기억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점점 쇠퇴해간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우리들이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이루어 나가며 세워 나가는 이런 삶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주일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을 위한 날이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인 박노하 목사님과 함께 경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주일이었죠. 10월 네. 21일 일요일 네.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 경찰의 날 어떤 날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57년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매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 어제 10월 21일이 주일이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25일 목요일 날 14시에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래는 21일인데 네. 이제 일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25일에 행사를 하는군요. 올해는. 네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오는 목요일에 행사가 진행되기로 예정이 된 건데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 선교와 경찰 복음화가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라의 평화는 안보와 국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경찰관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아무리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경제가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치안이 무너지고 강도가 판을 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치안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육지에 14만 명, 또 해양 바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
13,000명. 예. 그래서 15만 3천 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경찰관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이 심어진다면 육신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요. 영혼의 생명, 다시 말하면 사탄과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설칩니까? 이런 사탄과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인하여 영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 영육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렇게 육해공, 육지와 바다와 하늘, 전방 후방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 경찰관들은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경찰 보고마는 민족 보고마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경찰 선교와 보고마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고생하고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는 네. 제가 어딜 보면서 알 수 있냐면요. 네네. 치안이 정말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네. 들면 그 여자분 혼자서 이제 밤늦게 다녀도 뭐 해를 입지 않거나 혹은 뭐 네. 무슨 뭐 지갑을 식당에다 놓고 와도 그거를 뭐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보면요. 네네. 우리나라 치안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느끼고 또 외국인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본분을 잘 하고 계신다는 예. 방증일 텐데 네. 이 경찰 선교의 역사가 이번에 좀 듣고 싶습니다. 경찰 선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또 경찰 선교를 위해서 각 지방 경찰청에 경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네, 같이 좀 예.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60년도에 예.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훈령에 따라 예. 경목 제도를 개설하고요. 예. 또 1972년도 경찰 선교와 경찰 보고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한국 기독교 35개 단체하고 예. 경찰청하고 교회와 경찰청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체결하고 예. 경찰청 14층 본관에 1413호실이 교회가 있고요. 예. 1414호실이 경목실이 있고 또한 지방에 17개 지방경찰청과 또한 254개 경찰서와 또한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연수원 또 기동본부 경찰병원에까지 경목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 교경중앙협의회 임원 목사님들하고 또 전국에 있는 경목 한 4,200여 명이 됩니다. 이런 목사님들하고 경찰 선교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경목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찰 보그마의 현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청에서 이제 교회와 경목실이 있고요. 17개 지방 경찰청, 또 254개 경찰서, 또 518개 지구대, 1,493개 파출소, 이렇게 해서 15만 3천 명 중에서 예수 믿는 기독 경찰관들이 한 13,000명, 5천 명 정도 돼요. 이런 예수 믿는 기독 경찰관들과 함께 지금 경찰 선교, 경찰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찰관들이 매년 범인을 검거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자들이 한 600여 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이렇게 선교 세미나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대한민국이 치안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최고죠. 네네네. 부동의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경중앙협의회를 비롯해서 경찰 선교에 힘쓰고 있는 기관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또 그 기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 35개 기독교 단체가 대표 총회장님과 이런 대표를 우리 교경중앙협의회에 이렇게 이제 가입이 돼 있어요. 350명. 그리고 또 이제 지방 경찰서에는 교경중앙협의회가 아니고 교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경중앙협의회 중앙에서 교경중앙협의회 임원 회원들이 350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각 기독교 단체 대표로서 오는 대표성이 있죠. 지방 일선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경협의회 목사님들이 해서 한 3,350명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경무목사 4,200명인데요.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15만여 명의 대한민국 경찰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와 또 교단별 총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어떤 역할을 한국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있어서. 네, 이제 군 선교는 교단 총회, 정기 총회 때마다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또 경목부를 이렇게 개설해서 경찰 선교 활동하는 이런 교단이 있는데요. 한두 개에 불과하고 경찰 선교에 대한 1년 예산을 세워주는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 정기 총회 때 하고 한국 교회들이 당회 총회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총회 때 경찰 선교를 위한 1년 예산을 세워주고 또 기도와 물질로 봉사해 준다고 한다면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기관과 전국 경목 총회라고 하는 기관과 또 한국 경찰 기도 선교 연합회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 경찰관들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선 경찰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면 정말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은 경찰 복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경찰 선교를 할 때 그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주시면 뭐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치안의 사각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네. 치안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그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인원이. 그래서 예. 현 정부로부터도 경찰관들 인원을 좀 정원해주고 또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부대나 또 파출소 치안의 사각지대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한다면 사실 경찰관의 사기를 고치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치안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마음 놓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 분들이 참 일당백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네. 예.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지역교회와 기독경찰관 간의 1:1 결연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섬기는 교회와 또 전국 경목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하고 협의해서 예수 믿는 기독 경찰관들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이 함께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또 목요일날 예배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 경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 경찰관들은 일 터전에서 옆에 같이 하고 비기독교인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있는 그런 비경찰관들에게 1:1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찰 선교 세미나 이런 것들을 교회와 협의해서 예수 믿는 기독 경찰관들과 함께 합력을 해서 전도하면 경찰 복음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교회와 경찰 중앙 협의회는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회와 경찰 중앙 협의 회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하고 경목 목사 섬기는 교회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경찰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고 또 매달 경찰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경찰관들을 복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니 매진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보면 범인을 검거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자가 되면 영우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생활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뭐 30대에 아빠를 잃고 자식을 잃고 30대에 부모를 잃었다면 그 유가족들에게 생활 보장을 해준다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요. 1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범인을 검거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자들이 600여 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범인을 검거하다가 한 20m 지지직 끌려갔어요. 차에. 그래가지고 뇌사 상태가 됐는데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찰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15만 3천 경찰관들 중에서 한두 명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15만 3천 명의 경찰관들 다 잘못하냐 얼마나
언론 매체에서 떠들어댑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경찰관이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이런 경찰관들의 애로점을 알고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해주고 봉사로 활동을 해준다면 한국 경찰들이 또 경찰관의 사기를 고치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보호망이 기름긴 경찰보고망에 그런 효과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박노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은 전국에, 2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